안녕하십니까. 새해 첫날이 밝았고 첫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첫 안식일에 이 자리에 함교회 모인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이 발걸음이 또 이 연말 마지막 안식일날까지 오시고 또 하늘날까지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공부해야 할 교과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제목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인데 제가 목차를 봤더니 거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거의 나온 것 같아요. 공의는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만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뒤에 교과를 아직 보지 않아서 목차만 봤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날이고요. 제1과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호세아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2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 호세아서를 한번 가볼까요? 호세아 잘 알잖아요. 우리가 호세아가 어떤 성경책인지를. 호세아서 우리가 한번 가보면 1장 2절,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함이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호세아서 다 알죠. 잘 아는데 1장 2절에 호세아가 참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행음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누가 떠나냐면 이 나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납니다. 근데 14장 4절 오늘 기억절을 가면 14장 4절에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패역 죄를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희에게서 떠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1장 2절에는 누가 떠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패역합니다. 죄를 짓는 거죠. 14장 마지막에는, 우여곡절 끝에 14장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저희를 떠납니다. 구원이 이르러 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내게서 떠나갔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내가 저희의 패역, 저희들의 죄를 고치고 용서하고 기뻐이 즐거이 저희를 내가 사랑하고, 그러므로 내가 나의 진노가 결국 그들의 떠나감으로 그들을 내가 더 보호하고 사랑하고 구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가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하시고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 공부해야 될 일과가 바로 제목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자, 일요일 소지를 한번 가보도록, 제가 시간 관계상 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달려서 일요일 소지, 합리적 기대를 넘어선 사랑. 제목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 풍이 한번 느껴지는 게 있습니까? 합리적 기대를 넘어선 사랑. 합리적 기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합리적 기대. 요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적당해. 요 정도는 참 합리적이야. 뭐 요런 거. 그런 그 기대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일요일 소지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공부는 다 열심히 다 해 오셨을 거라 생각하고 여기 문제를 한번 질문을 한번 보면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22절을 읽고 이 구절의 문맥과 이 이야기의 흐름을 생각해 보라. 이 본문 특별히 19절은 하나님의 뜻과 사랑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과 22절을 갈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출애굽기 32장을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갑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에) 보면 32장은 모세가 이제 그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한참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죠. 그 우상을 만든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32장 15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이제 십계명을 받고 이제 내려옵니다. 17절.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듦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폐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냐면 우상 숭배를 했어요. 쉽게 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떠나는 장면이에요. 그 21절에도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찌하였기에 내가 그들의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무거운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큰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일을 그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26절 32장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 문 앞에 성으로 들어오는 문이에요.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나오고 레위 자손만 나왔어요.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와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어떻게 해요? 야 이제 하나님을 따를 사람은 나오시오 했더니 레위 백성들이 족속들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어떻게 해요? 칼을 차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누구를 죽여요? 형제를 죽이고 친구를 죽이고 이웃을 죽입니다. 성경 표현에 도륙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도륙했다는 게 어떤 거예요? 그냥 뭐 목매달아 죽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칼로 그냥 쳐 죽이는 거예요. 그냥 잔인하게 비참하게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냥 막 쳐 죽이는 것을 도륙한다는 표현을 써요. 이 장면을 누가 보고 있었냐면 모세와 다른 백성들이 보고 있었어요.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때 모세와 그 백성들이 공포에 무서움에 떱니다.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봐요? 하나님의 무서운 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떠나면은 하나님에게를 잘못 믿으면 우상을 섬기면 우리도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무참하게 도륙될 수 있다는 것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면을 봐요. 공포에 그들이 사로잡혔어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죄를 지으면 우리도 저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는 거예요. 눈에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좀 너무하다 생각이 들어요. 누굴 죽이냐면 형제를 죽여요. 다음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게끔 만들어요. 형제가 형제를 쳐 죽이고 친구를 쳐 죽여요. 이웃들 쳐 죽이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등장합니다. 32절. 그러나 합의하시면, 그러니까 할만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버려 주옵소서,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33장까지 계속. 우리가 교과책에 주었던 그 부분도 다 모세가 하나님께 단판 짓는 장면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버리소서. 그러하오니 부디 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3,000명이 죽었어. 내일 또 3,000명이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성경에는 보통 남자만 기록을 합니다. 남자만 한 3,000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레위 자손을 빼고는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등장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죄를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온 인류의 이 죄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시는 그와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33장에 가면 1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3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다시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오늘 우리가 교과에 나왔던 33장 17절로 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은 이스라엘의 죄, 폐역한 호세아 1장과 같이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처럼 32장,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가고 어떻게 죄를 짓는지에 대한 모습을 봤어요. 33장 17절부터는 호세아 14장 4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죄를 용서하는 장면이 이제 33장 17절부터 보여지는 겁니다. 17절. 교과책이 어디부터 했나? 15절부터 출애굽기 33장 1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가나안으로 갈 때 우리와 함께 해주소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주세요.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줘야지만이 우리가 당신의 은총을 받고 우리가 당신의 구원을 받고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가나안까지 같이 가시죠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른 민족과 우리가 구별되는 것은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다른 민족과 구별이 됩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그러니까 내가 따라가겠다.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아미니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제 18절 19절에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다 은혜를 베풀었고 내 영광이 나의 형상이 네 앞을 지나가겠다. 그러면서 19절에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얘기는 얼핏 보면 니네가 나쁜 일을 하면 내가 나쁘게 주고 좋은 일을 하면 내가 좋은 것을 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 뜻은 아니고요. 지금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같이 가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해야 될 얘기기는 미리 얘기를 하면 너희는 이미 용서받은 자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서를 받았어. 그러므로 너희는 당연히 은혜 받을 자고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당연히 은혜를 베풀고 너희는 긍휼을 받을 자예요. 그러니 내가 당연히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푼다 라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절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2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우리 볼 때 모세 한 사람을 두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오늘 나와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로 지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내 얼굴을 보면 너는 죽는다. 죄인이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서라. 반석은 누굴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너는 죄인이다. 근데 누구 밑에 서 있어야 된다? 예수님 밑에 서 있어라. 그 위에 22절에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겠다. 내가 그리로 지나가겠는데 너를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일 수도 있고 현재는 모세에게 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너는 반석 위에 있어라. 근데 내가 그 앞을 지나갈 때 내 영광이 너희 앞을 지나갈 때 네가 나를 보면 너는 죽는다. 그러니 내가 너를 잠시 옮겨다가 반석 틈에 두겠다. 반석 어때요? 큰 바위덩어리야. 그 바위덩이 사이에 내가 그 틈 사이에 어떻게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모세를 그 사이에다가 숨겨두는 거예요. 누구 속에 숨겨두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다 숨겨두는 거예요. 모세를 지금 너희다가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는 산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널 잠시 덮겠다. 내가 반석 틈에 큰 바위 반석 틈에 예수님 속에 내가 숨어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또 뭐도 해요? 손으로 덮어주겠다. 내가 속죄를 의미합니다. 너희 죄를 내가 뭐 해주겠다? 덮어서 가리워주겠다는 거예요. 네. 모세야 네가 나한테 영광을 보이라 그랬냐? 내가 그 앞을 지나가면 너는 죄인으로서 죽는다.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죄인으로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반석 위에 서는 거다. 그리고 내가 그 앞을 지나갈 때 내가 너를 잠시 반석 틈 사이에 두겠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 내가 내 손으로 너를 친히 내가 너를 덮었다가 내가 지나간 다음에 내가 그 손을 거두겠다. 네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가 죄인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반석 위에 서는 것이고 반석 사이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손으로 너희들의 죄를 덮어주는 거다. 그리고 나면 내가 지나가고 너는 내 등만 보게 될 거다. 우리의 구원이, 나는 죄인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네, 누구한테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근데 그 덮어주는 의가, 이거는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뭔가 해서 내가 내 죄를 좀 가리고 내가 어떻게 좀 하려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옮겨서 반석 사이에 두고 내가 지나가면서 내가 너희의 죄를 가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좀 뒤로 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교훈의 영감이 나옵니다. 여기 교훈의 영감이 산상보훈 9쪽인데, 여기 오른쪽에 영감의 교훈, 그 산상보훈 9쪽이 있는데, 목사님 이거 좀 펴주시겠어요? 요 산상보훈 영감의 교훈 앞에와 뒤를 제가 조금 보면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산상보훈 8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중간에 있는 겁니다. 자기 심령의 처참한 빈곤을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의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 다시 한번요. 자기 심령의 처참한 빈곤을 느낀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의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그대의 궁핍을 당신의 은혜의 부요함과 바꾸라고 명령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반석 위에 서고 반석 틈에 서고 덮어주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내가 뭔가 좀 이루어질 때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루어지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자기 심령의 처참한 빈곤을 느낄 때입니다. 나는 선한 것이 전혀 없어 라고 느낄 때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여기는 이제 교과에 나온 장면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다. 왜?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그러나 우리의 보증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물론 당신에게로 나오는 모든 사람을 넉넉히 구원하실 수도 있다. 과거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현재의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연약하고 속절없고 낙담한 현 상태 그대로 예수께 나오면 우리의 자비하신 구주께서는 멀리서부터 우리를 맞아,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의 자비하신 구주께서는 멀리서부터 우리를 맞아 당신의 사랑의 팔과 의의 두루마리로 감싸주신다. 다음 장이요.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품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흰 두루마기. 다시 한번요. 여기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품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흰 두루마기. 흰 두루마기가 뭐예요? 예수님의 품성이에요. 우리는 계속 읽을게요.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품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흰 두루마기를 입혀 아버지께 소개한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많이 갖고 있냐면, 내가 품성을 좀 닦아서, 내가 좀 변화를 입어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길 많이 원해요. 지금까지 많이 교육을 그렇게 받았고, 그런데 그래서 예수 화이트부인도 너희가 품성이 완전해져야 되고, 하늘 갈 때 뭘 가지고 가요? 우리 품성을 가져가요. 근데 그게 내 품성이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품성을 갈고 닦고 내가 뭔가 일으켰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화이트분이 말하는 품성 누구의 품성이에요? 예수님의 품성이에요. 예수님. 아까 하나님이 손으로 덮어준다 그랬어요. 덮어주는 게 흰 두루마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품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흰 두루마기를 입혀 아버지께 소개시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구하신다. 마지막 조사심판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있고 죄인인 내가 있고 예수님이 있고 반대편에 사탄이 있어요.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대에 계시고 내가 있고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시고 반대편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구하신다. 내가 저 죄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죄인의 자리에 누가 앉았어요? 예수님이 앉았어요. 내가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친히 죄인의 자리에 앉았어요. 누구 대신에요? 나 대신에. 내가 앉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기의 고집대로 하는 이 자녀를 보지 마시고 나를 보아 주십시오. 누가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사단이 죄를 들추며 나의 죄를 들추며 우리의 영혼을 크게 대적함이고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는 데 반해 그리스도의 보혈은 더욱 강력하게 호소한다. 아버지 나의 피, 나의 피. 반대편에서 사탄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요 어떤 죄를 지었고요, 이런 죄를 지었고요, 정말 나쁜 죄를 졌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보잘것없는 이 죄인, 이 사람 보지 말고 아버지 나를 봐주소서, 나의 피를 보소서, 아버지 나의 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넘어갔구나. 그리스도의 보혈은 더욱 강하게 호소한다.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의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느니라. 나는 선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입혀주냐면 예수님의 품성이라고 하는 의의 두루마기를 나를 입혀줘요. 그럼 나는 뭐가 돼요? 실제 나는 의롭지 않아. 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악한 것으로 가득한 사람. 난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이야. 죄투성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품성으로 이루어진 이 두루마기를 입고 있는 나를 뭐라고 여겨줘요? 의롭다 여겨주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요? 나는 아니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의롭지 않아. 선한 것이 없어. 그런데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3,000명씩 죽어나갔지만, 그러나 모세가 탄원하고 호소하는 그 기도에 의해서 내 생명, 내 이름을 제하여 버리소서라고 하는 그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33장의 얘기입니다. 그 인애를
뭐라 그랬죠? 19절에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스라엘 너희들 백성들은 죄인이었지만 너희는 은혜 받을 만한 자고, 그래서 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희들은 긍휼을 받을 만한 자고, 그래서 난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나안까지 갈 거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오늘의 기억절 말씀처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다. 내가 그들을 구원한다. 목요일 소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소지를 가면서 마태복음 22장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우리 잘 아는 얘기인데 마태복음 22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빨리 읽어보면 이렇게 읽어요. 22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른 종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처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릅니다. 8절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하니 제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앞에 다 생략하고 잔치에 들어왔어요. 처음에 나가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그렇죠? 보낸 사람도 막 죽여버려요. 왔어요. 나중에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거리에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다 데려옵니다.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다 데려와요. 이 얘기는 누구나 다 데려오는데 괜찮아 다 와. 근데 어떤 사람이 초대가 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초대됩니다. 처음에 이게 한 4번인가 초청을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초청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흔히 잘 나간다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 부자들, 잘 나간 사람들이 초청을 받아요. 근데 초청되어 왔더니 혼인잔치하고 합당치 8절에 혼인잔치에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아니합니다. 이 혼인잔치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8절에. 네. 그래서 10절에 나가서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다 데려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들어왔는데 봤더니 사람들이 다 부족한 거예요. 절름발이, 문둥병자, 세리들, 창녀들, 38년 병든 자, 가늠한 여인, 남편이 5인 여인,
등등등. 세상에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선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초청을 받는 거예요. 갔더니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그 잔치에 임금이 있는데 임금이 뭘 준비했어요? 예복을 준비했어요. 이 예복은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복은 임금이 준비하는 거예요. 임금이. 그래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 예복 어떤 예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흰 두루마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입은 자, 내 모습을 볼 때는 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악한 자, 죄인 그 모습 그대로인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품성의 그 흰 두루마기를 입고 나니 나는 뭐가 돼요? 나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여요. 나는 선한 게 없는 사람인데 나는 뭐처럼 보이냐면 나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이것을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임금이 너는 의롭다 칭해주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고 내가 죄가 없어서 죄 용서 안 받는 게 죄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많지만 용서가 되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 내 죄가 가리워지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쓰여지는 거예요. 아버지 나의 피 나의 피.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는 그 외침입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 두루마기를 입히기 위해서 홀라당 벗김을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이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